어제 주일의 말씀입니다. 인류가 타락하자 하나님께서는 이 인류를 심판하십니다. 어떻게 심판하실까요? 먼저 뱀은 배로 기어다니는 벌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여자에게는 임신을 할 때 매우 고통스러운 형벌을 내리셨고요. 남자에게는 수고를 해야 소산을 먹을 수 있는 이런 형벌을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뱀이 여자를 유혹했습니다. 그래서 이 뱀과 여자 사이의 이 관계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요. 뱀과 여자의 후손은 서로 원수지간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죠. 하와가 남편이었던 아담을 유혹했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남자의 사랑을 받고자 늘 사모하지만 남자는 여자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이 남자가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모든 인류와 세상 가운데 심판을 내리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서 내린 심판이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때에 정령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언약이 실현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심판만 내리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류에게 은혜를 주시는데요. 첫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라는 언약을 주십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때에 사탄의 세력을 물리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시죠. 두 번째로 아담과 하와가 나뭇잎으로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렸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을 지어서 그 부끄러움을 감추어 주십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당할 그 부끄러움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당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에 이 두 가지 은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성취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할 일은 그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이 죄의 문제로부터 우리는 자유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이라는 죄를 지었습니다. 이 인류의 타락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담은 자신의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었던 이 아내였던 하와와 관계가 단절되어 버리죠. 이렇게 죄를 짓고 모든 관계가 단절되어 버린 인류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이전에는 자녀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인류의 대표인 아담이 타락했다라는 것은 온 인류가 타락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하와와 동침하여 가인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벨도 낳았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미 성숙한 상태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이 하나님의 축복대로 가인과 아벨 외에도 많은 자손들을 낳았습니다. 가인은 아담을 이어서 농사를 지었고 아벨은 양을 쳤습니다. 사실 노아의 홍수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육식을 허용하지 않으십니다. 아마도 이 아벨이 양을 친 것은 양의 털과 가죽과 젖을 얻는 용도,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용도였을 것 같아요. 이렇게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가 세상에 생육하고 번성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과 사도 요한 또한 영적인 자녀를 많이 낳았습니다. 이 말은 복음을 전해서 구원하고 말씀을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아담이 육신의 자녀였던 가인을 얻었을 때에는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인을 막상 얻고 나니까 헛되다라는 것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벨의 이름을 헛되다라는 의미로 지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에 우리가 전도하여 우리의 영적 자녀가 된 그들은 절대로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한 이들이 우리의 영광이 될 것이기 때문이죠. 지금 성도님들께서는 세상의 헛된 영광을 바라고 계십니까? 우리가 의지하는 세상의 것들은 모두가 헛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야 될 것은 헛되지 않은 하늘의 영광일 것입니다. 세상의 헛된 영광을 바라지 말고 하늘의 영광을 바라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세월이 지났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자손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이 하나님의 축복대로 땅을 채워가고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생략이 되어 있지만 하나님과 인류는 아직까지 직접적으로 대화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율법이 있기 이전이지만 원시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벨과 그 제물은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문제는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가인이 제사를 드릴 때마다 안색이 좋지 못한 것이에요. 각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산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습니다. 문제는 어떠한 제물로 드렸는가가 아니라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문제였다라는 것이죠. 가인은 선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얼굴을 들지 못하고 제사를 드렸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 때문에 떳떳하지 못하게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도망칠 수밖에 없습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 수가 없어요. 예배를 드리는 그 자리에 앉지만 우리의 마음이 절대로 열릴 수가 없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완전한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드릴 단 하나의 제사가 있다면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외에는 사명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늘 항상 힘써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은 아벨을 시기합니다. 결국에 인류 최초의 살인을 저지르고 말죠. 아담이 하와에게 그 책임을 떠넘긴 것처럼 하와는 뱀에게 그 책임을 떠넘긴 것처럼 가인은 자신의 재물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자 아벨을 미워하기 시작을 합니다. 서로 사랑해야 되는 형제 사이이지만 그 시기로 인해서 살인이 벌어지고 마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러자 가인은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라고 대답을 하죠. 아벨이 양을 치는 자라는 것에 착안해서 가인은 자신이 동생을 지키는 자가 아니다라고 말장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벨이 흘린 피로
땅이 하나님께 소리를 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손으로 해를 가리는 것과 같습니다. 영원한 벌을 받을 만큼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손으로 가리는 것입니다. 가인은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가인이 밭을 갈아도 땅이 생기를 주지 않아서 더 이상 농작물을 키워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농사를 짓는 이 가인은 땅을 피해서 도망 다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자신이 죽인 아벨의 피가 땅에 흘렀고 땅은 계속해서 가인의 마음을 괴롭힐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다윗은 세상에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인용해서 세상에 의인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을 하죠. 우리가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변명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만 하면 우리 안에 이러한 탄식이 나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는 탄식하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예수님 안에서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복음을 믿는 사람은 더 이상 죄로 힘들어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인은 죄로 인해서 도망 다녔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자유함을 얻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계십니까? 아직도 죄로 고민하고 있다면 예수님을 직접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서 그 십자가 아래에 내려갈 때에 우리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게 될 것입니다. 13절입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가인은 자신의 벌이 너무 무겁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자신이 아벨을 죽였다라는 것을 안다면 자신을 죽일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죄가 얼마나 큰지 스스로 깨닫기를 바라셨는데 가인은 하나님도 아니고 자신의 죄도 아니고 눈에 보이는 사람을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심판하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들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세상은 우리를 두렵게 만들지만 우리의 몸을 죽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영혼을 죽이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몸과 영혼 모두를 멸할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분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성도님들을 두렵게 만들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두려운 마음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바라는 믿음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안에 버리지 못한 죄와 세상의 욕망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복음을 깨닫게 하셔서 죄와 욕망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한국교회 다음 세대를 기억하시고 많은 자녀들이 하나님을 영접하고 거룩한 자녀로 이 시대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룻기 제1장.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되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옴이냐? 나를 나옴이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제26장.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시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간다이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의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한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베스도가 가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왕과 총독과 버니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제 36장.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요야김 제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네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아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네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는 붙잡혔으므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 너는 들어가서 내가 말한 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하라. 그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길을 떠나리라.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선포하신 노여움과 분이 크니라.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에게 명령한 대로 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책에 있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니라.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의 제5년 9월에 예루살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들에서 예루살렘에 이른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선포한지라. 바룩이 여호와의 성전 윗들 곧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세문 어귀 곁에 있는 사반의 아들 서기관 그마랴의 방에서 그 책에 기록된 예레미야의 말을 모든 백성에게 낭독하니라. 사반의 손자요 그마랴의 아들인 미가야가 그 책에 기록된 여호와의 말씀을 다 듣고 왕궁에 내려가서 서기관의 방에 들어가니 모든 고관 곧 서기관 엘리사마와 스마야의 아들 들라야와 악보리 아들 엘라단과 사반의 아들 그마랴와 하나냐의 아들 시드기야와 모든 고관이 거기에 앉아있는지라. 미가야가 바룩이 백성의 귀에 책을 낭독할 때에 들은 모든 말을 그들에게 전하매 이에 모든 고관이 구시의 증손 셀레미야의 손자 느다냐의 아들 여후디를 바룩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한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오라.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앉아서 이를 우리 귀에 낭독하라.
바룩이 그들의 귀에 낭독하매 그들이 그 모든 말씀을 듣고 놀라 서로 보며 바룩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모든 말을 왕에게 아뢰리라. 너는 그가 불러주는 이 모든 말을 어떻게 기록하였느냐? 청하노니 우리에게 알리라. 바룩이 대답하되 그가 그의 입으로 이 모든 말을 내게 불러주기로 내가 먹으로 책에 기록하였노라. 이에 고관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너는 가서 예레미야와 함께 숨고 너희가 있는 곳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아뢰니 왕이 여호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매 여호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그때는 9째 달이라. 왕이 겨울 공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호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랴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왕이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아스리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셀레미야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왕이 두루마리와 바룩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기록한 말씀을 불사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의 여호야긴 왕이 불사른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또 유다의 여호야긴 왕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두루마리를 불사르며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바벨론의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 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또 내가 그와 그의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할 것이라. 내가 일찍이 그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에게 그 모든 재난을 내리리라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책의 모든 말을 예레미야가 전하는 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하였더라. 제37장 요시아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셀레미야의 아들 여후갈과 마아시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그때 예레미야가 갇히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 가운데 출입하는 중이었더라.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애웠었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하리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사르리라. 갈대아인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에서 떠나매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에서 백성 가운데 분깃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 그리로 가려 하여 베냐민 문에 이른즉 하나냐의 손자여 셀림의 아들인 이리야라 이름하는 문지기의 우두머리가 선지자 예레미야를 붙잡아 이르되 내가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는도다. 거짓이다.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지 아니하노라. 이리야가 듣지 아니하고 예레미야를 잡아 고관들에게로 끌어가매 고관들이 노여워하여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을 옥으로 삼았음이더라. 예레미야가 뚜껑 씌운 웅덩이에 들어간 지 여러 날 만에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있나이다.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내가 왕에게나 왕의 신하에게나 이 백성에게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나를 옥에 가두었나이까? 바벨론의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치지 아니하리라고 예언한 왕의 선지자들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내 주 왕이여, 이제 청하건대 내게 들으시며 나의 탄원을 받으사 나를 서기관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옵소서. 내가 거기에서 죽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이에 시드기야 왕이 명령하여 예레미야를 감옥들에 두고 떡 만드는 자의 거리에서 매일 떡 한 개씩 그에게 주게 하매 성중에 떡이 떨어질 때까지 이르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머무니라. 제9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문라변에 맞춘 노래.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여 싸우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오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악인들이 스올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좋은 교회, 좋은 TV.